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리며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계속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기는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내 맘을 만지시며 나를 세우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예배가 되시며 나의 찬양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내 삶의 이유가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온전하신 그 신실하고 놀라운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 능력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의 믿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주님이 이제 그 청지기에 대해서 그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라. 너희들의 삶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1절부터 19절이어서 굉장히 좀 길긴 한데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힘들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는 같지 않았지만 다르게 그 반응할 때 있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보면서 이 의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너무나 잘 알죠.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지킬 수 없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시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을 넘어뜨리는 사람은 뭐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콩 가는 그런 맷돌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연자 맷돌은 소가 끄는 겁니다. 사람의 무게 한 10배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그 돌로 된 거고 황소가 끄는 거예요. 그걸 시리아나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선 그리스나 그 연자 맷돌을 사람의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서 사형을 시키는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형제를 실족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우리가 할 때도 있거든요. 좋은 의도로 했어요. 말과 행동을. 근데 때로 사람이 오해를 하고 마음을 다칠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는 알지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지면 뭐 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경계하고 경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지람도 하고 올바르게 돌아서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도 굉장히 힘들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위에 보셨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3마디 정도만 하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요 몇 개 안 되는 요 단어를 주위에서 잘 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걸 못해요. 보통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제 어려워하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마태복음에 뭘로 나옵니까?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미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70번씩 7번을 잘못해가지고 용서한다 그러면 그거 용서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대본이 이렇게 나가죠. 그냥 불가능한데 주님이 이걸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꼭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열심히 있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 또 이걸 지키려고 해요. 우리가 또 그래 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 물론 그 마음이 드는 게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의 최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들,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최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열심, 우리가 하는 그 노력들, 그걸로는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들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70번씩 7번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고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들인데 저에게 너무나 벅차고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지키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도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작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그 말을 듣고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런 말 듣고,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이?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수제자가 됐고 사도들이 됐고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뭘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뭘 먼저 구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믿음. 큰 믿음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래서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뭐 조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나 그거 하고 있어. 내가 큐티를 10년째 하잖아, 20년째 하잖아, 내가 성경 지금 3독했잖아, 5독했잖아. 이런 사람들 보면 뭐 했기 때문에 금방 교만해져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열심은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노력도 하지 말고 최선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열심과 최선과 노력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킬 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줬는데 그거 지키라고 준 겁니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죠. 주님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요 마음 가지라고 줬는데 이걸 지키려고 쪼개 또.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우리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그게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죠. 근데 스스로를 의지해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그래요. 뭘 꼭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주님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진짜 기도가 있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한참 전에는 제 기도 혹시 기억나시거든? 제 기도 중보기도 해주실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부탁드렸었죠? 네, 하나님 그 신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 맨날 그 기도만 부탁했는데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거나 하고 얘기해 제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겨자씨에 대한 그 한 알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뽕나무더러 그 뽕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 심겨라 그러면 심긴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큰 믿음이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을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뭘 하라고 시킬 때 내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그걸 지키기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게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것,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는 것. 그럼 거룩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최선과 열심과 그 거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럼 감동하실까? 그래서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비유인데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거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 설교 때 이 말씀하시고 내려가셨어요. 그냥 수십 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고 이게 아니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전 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되셨으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으려면 말을 많이 행동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는 그 믿음이 뭔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인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동정심이라고 하나라도 보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밭일하고 양치고 저녁 늦게 돌아와가지고 저녁 때 딱 돼가지고 좀 쉬려 그러는데 주인이 밥 차려. 그래서 밥을 열심히 차려가지고 딱 내놔. 아유 그래 애썼다 수고했어. 옆에 앉아서 같이 먹자 그러지도 않고 내가 먹을 때까지 서빙 들라는 거예요. 물, 차, 과일까지, 빵까지. 너무 매정하죠. 너무 무정하죠. 지금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너무나 차가운, 너무나 냉정한 이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지난번에는 청직이라고 얘기하더니 이번엔 종으로, 우리의 삶이 그런 겸손함이, 종인데 여기서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 바울이 잘 쓰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할 때 둘로스, 이 말은 뭐냐면 종들도 자기 주권을 가진 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둘로스는요, 당시 노예 때 묶이다라는 거예요. 배의 맨 아래에 묶여가지고 노젓는 사람들, 그래서 노젓다가 죽어도 그냥 끝인 사람들, 그게 둘로스예요. 진짜 종. 그래서 둘로스 선교회 협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혀 둘로스 같지 않죠. 안 죽어. 종 중에도 가장 낮은 종. 10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 뭘 지켜라, 뭘 해라, 최선을 다해라,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요, 그 겨자씨만한 그 참된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시험에 듭니까?
무익한 종이라. 그리고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명령을 다 지키면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그걸 지키고 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렵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 뭐가 있었냐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불의한 청지기에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빌려간 것을 탕감해 주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또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서로 암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깔려 있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노력을 다하면,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주님도 저를 뭘 주셔야죠 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이게 아주 어릴 때는 있었거든요. 제가 찬양단 리더를 하고, 그래서 그 리더를 맡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더 영성 있는, 영빨 있는 찬양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막 금식도 한번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주일날 딱 썼는데 그날 주일날 최고로 죽을 썼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안 돼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거룩,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감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이게 아니라 주님 먼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그걸 하고 안 소용이 없어요. 제가 뭘 했으니까 주님 뭘 더 제 소원도 들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찬양을 더 잘해서 성령이 더 임해가지고 해야죠.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랑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에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목표도 이루고 꿈도 이루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을 다한다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덮일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제일 감사한 건 내가 20년 동안, 아니 지난 30년 동안, 아니 지난 몇십 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주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거. 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귀한 고백이죠, 이 고백도. 내가 주님 손을 놓지 않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손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 신앙 고백이, 그 믿음이 정도 돼야 우린 비로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 은혜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뭘 해도 난 무익한 종이라는 거, 이 고백할 수. 이게 안 되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의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뭐라 그럽니까? 불탈 거밖에 없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럼 그런 최선과 열심과 노력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도대체 뭐가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십니다. 지금. 근데 지나가시는데 어디선가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이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리는데요, 이게 사람의 소리가 같지 않아요. 마치 절규하는 짐승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막 짐승 같은 그런 절규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님, 저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마을에 들어갔는데 좀 쉬려고 가셨나 했는데,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 이 소리는 전라북도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소리가 뭡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소리였어요. 레위기 13장 14장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나병 읽으면요, 나병이 굉장히 처음부터 막 몸에 막 이상한 게 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에도 되게 반응하냐면 종기라 그러죠. 몸에 종기 하나만 나도 잠깐만 이렇게 경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나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율법에 보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자기들이 그 밖에서 생활할 때 혹 모르고 자기들 곁으로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 온다, 인기척이 느껴지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이 나병 환자 있구나,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걸 부정하다 사람이 오는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율법에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절규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지금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그리고 자기들이 피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목숨 건 행위였습니다.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기도할 때 목숨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왔는데 비도 오는데 못 부르짖을 게 뭡니까? 안 할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못 할 게 뭐냐고. 우리가 못 부르짖는다면 도대체 뭐가 못 부르짖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도 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도대체 언제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봤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요, 사회적으로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그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그들에게도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을까요? 소문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신대. 그분은 그 사랑의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소식을 이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이 돌았으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온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막 펌프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얘기하는 거죠. 서로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우리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들 없는데 지금 눈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진 그 뜨거운 소망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소망이 생긴데 그 예수님이 그 이 마을 입구에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오는 게 보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도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지들이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달려나오니까 그것도 한 놈도 아니고 두 놈도 아니고 10명이나 달려오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돌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그들의 고통과 그리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과 그들의 외침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셨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눈물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뭐 보이세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뭐에 반응하고 뭐에 감동하시는지.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 내가 이거 지켰습니다. 제가 10번 읽었습니다. 성경 5번 읽었습니다. 제가 큐티 지금 10년째 합니다. 20년째 합니다.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 기도하는 여자야. 그런 곳에 머물렀습니까? 뭐에 머무르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님, 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전 단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여기서 큰 소리가 2번 나오는데 이제 보십시오. 첫 번째 큰 소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나병 환자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여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친히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그 고백할 때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사실,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죠. 할렐루야. 이게 둘로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나는 도대체 절박하게 큰 소리로 언제 외쳤을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걸 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레위기 13장 14절에 보면 이제 나병이 걸려서 이제 깨끗함을 받으면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징표를 받고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형제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당시 의사가 없으니까 그 의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제사장들이 온몸을 사사지 보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그런 징표를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근데 지금 고쳐준 게 아니고, 자 고침 받았자, 짠 됐지 나았지 가가 아니라 고침을 받은 게 아니 조짐도 안 보였어요. 근데 말로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재미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짐도 없는 그들의
몸을 보고도 예수님 말씀 두 번 묻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들의 즉각적인 순종. 지금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단계들을 조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즉각적인 순종에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믿음이 굉장히 복잡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너무나 먼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통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통로는 뭡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이걸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자,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서 가다가 깨끗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부둥키고 막 제사장들에게 달려나갈 거 아닙니까? 막 전속력으로 막. 그런데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 또 큰 소리 나오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뭐 합니까? 큰 소리로. 어디로 방향을 지금 돌린 겁니까? 예수님께로.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그 나음을 받은 그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래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 천시, 무시, 괄시를 받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뭐예요? 감사와 영광을. 지금 저랑 같은 다른 성경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감사할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이제 고침을 받았죠. 치유받았죠. 영혼까지 치유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9은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 받았겠죠. 근데 예수님을 아는 그 기회를 그들은 뭐 한 겁니까? 놓쳐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은 뭐 안 바빠서 지금 돌아온 겁니까? 여유가 넘쳐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당연히 9명처럼 나도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징표 받고 싶고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아들 아니에요 지금. 아들 시온이 그저께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고, 저희는 매주 보니까 이제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저도 빨리 주세요. 징표 깨끗하다니까요. 막 다 보여주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가족들 만나고 싶고, 형제들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지금. 부모님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 모든 걸 뒤로 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것이 최우선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죠.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그 9명 같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삶으로 달려간 9입니까?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든가. 말로는 의리 엄청 찾는데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진짜 의리는요,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야 의리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의리는 의리가 아니더라고. 예수님은 주님께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너무나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떻게 오는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감사를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게 믿음의 상이에요. 이게 믿음의 상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주님 보실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셨길래 이런 칭찬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의 단계도 보셨거든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육체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이 생겨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 단계입니까?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부르짖을 수 있는 단계. 네, 부르짖어서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9의 단계, 아니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의 단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이요.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져 심겨자라 했으면 그렇게 됐을 거라.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이 먼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믿음, 그냥 믿음, 그냥 외침입니까? 큰 소리로. 언제 도대체 큰 소리로 외쳐보셔요.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내 기도에 응답한 그 일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것만으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그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한 행동,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해, 목숨을 각오한 그 외침, 그 부르짖음, 그 절규였거든요. 주님을 찾잡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음을 받고 뭘 심었습니까? 감사를. 여러분들이 감사를 심고 기적을 추수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더 바쁘고 더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아주 소박하고 아주 심플한 고백이죠. 뭐 엄청난 신학이 있는 겁니까? 엄청나게 뭐 미사오구가 있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 바로 겨자씨만한 그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거든.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고 뭐 은혜 받고 도대체 우린 받을 거 다 받고 어디로 달려나가는 겁니까? 지금 제일 괘씸한 거 아닙니까? 다 처먹고 다 받고 어디를 달려나가고 있냐고.
왜 예수님이 나중이냐고요? 왜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어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비 때문에 누가 그렇게 허망하게 삶을 마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당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왜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뒷전이고 왜 받은 은혜를 받고 다른 길로 달려나가냐고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의 큰 소리가 나왔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시는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큰 소리를 어떤 외침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문제가 있어야 외치는 자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외치는 자입니까? 상황이 힘들어야지만 부르짖는 자입니까? 기도의 응답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기적이 일어날 때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주님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이 내 주가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그냥 주님만으로 높일 수 있는, 아무 일도 없지만 내 삶은 변한 게 없지만 그냥 주님만으로 내가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길, 그 참된 믿음을 갖게 되시길,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절박하고 절실한 또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큰 소리, 그 외침 부르짖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다시 한번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버틸 힘없는 시간을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내가 주님을 붙들며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